조금 한 부분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해서요. 오늘 전도 제자의 언어갱신이라 그런 단어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속담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늘 말하던 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때 이제 쓰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됐구나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하는 말마다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별말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왜 그러냐? 말 속에 자신의 믿음이 담겨져서 신앙 고백으로 나간 말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 말대로 되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영적인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말 아닌데 이 말 속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죠? 믿음이든 불신앙이든 이게 딱 진짜 담겨져서 이게 나갈 때는요 반드시 그 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것 갱신돼야 되겠지만은요 그 중에서 가장 빨리 갱신돼야 될 거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다. 언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언어 갱신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 제자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바뀐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마음도 생활도 갱신돼야 되겠지만은요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 거 그게 이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 갱신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갱신되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고요. 이 이후로부터는 사도행전 2장부터는 진짜 베드로로 쓰임 받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겠고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말을 한 이 고백을 가지고 큰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세 사람만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요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요 이제 번제하러 올라갑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질문을 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리기 때문에 이삭은 여러분들 그죠? 분명히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번제할 때에 불하고 나무하고 어린 양까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양을 안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궁금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천진난만하게.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이걸 가슴을 찢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올라가는 길이 마지막 길인데 이게 철모르게도 아버지 속도 모르고 이게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네, 여기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죠?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장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여러분들. 언제 준비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의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이 수대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요 여호와 이레라 칭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곳 지명이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행함으로 큰 응답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도 응답 받는 것도 많고요. 그러나 가장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말 한마디 제대로 했어도요 올바른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브라함처럼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아픈 순간이고 정말로 괴로운 순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어찌 보면 끔찍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에 정말로 가슴을 찢는 아들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런 비밀들을 중심에 담고요. 또 2024년을 살아갈 때에 아마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신앙 고백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니까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 안 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가 이를 갈아서요,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게 만드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어마어마한 그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요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말이 완전 걸작입니다. 걸작. 제가 볼 때는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 머리 좋다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뭐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되고요,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요?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모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그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뭔가를 눈치채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히 겁도 없이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를 걸어가려고 지나가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그대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대로입니다. 가만히 섰습니다.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홍해 하나님이 갈랐지요.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합쳐버려 가지고요, 온 바로 왕의 군대를 다 수장 다 시켜버린 거예요.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서서 구경한 게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들의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는 절대로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헌신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의 고백 하나 가지고요. 갈렙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이제 아낙 산지 때문에 갈렙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14장 12절이고요.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낙 산지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이고요.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뭐라 그랬냐? 갈렙이 고백하기를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죠? 85세 노인네요. 걸어 다니기에도 불편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이 85세 노인네였던 갈렙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아낙 산지를 두고 내게 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쫓아내겠다라고 그렇게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낙 산지가 갈렙에게, 이 유다 민족들에게, 이 족속들에게, 지파에게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짜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비밀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면 현실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모세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다르게 모세가 어떤 눈을 뜨고 있죠?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뭐가 보입니까? 다른 게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무리 훌륭하든 대단하든 능력이 있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도제자로 불렀다는 말은 현장에서 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전도자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진다는 말이 맞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쭉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또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니까 현실만 보는 거지요. 현실은 뭡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니까 그죠? 안 되는 것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 말이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믿음의 눈을 뜨고 고백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죠. 그게 뭐가 됩니까? 늘 말씀드린 겁니다. 언약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뭐라고 속입니까? 똑 비슷한 걸 갖다 주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믿음이고요. 사단은 믿음 비슷한 거 우리에게 줍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근본적인 차이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내용은 언약입니다. 신념의 내용은 뭐죠? 언약 아닌 다른 걸 붙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더욱더 믿음 좋아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신념입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고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거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뜬다는 말은 뭐를 붙드는 겁니까? 언약을 딱 내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니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 1장 3절에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도 안 건너갔다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지만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아직이지요. 그런데 언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늘 갭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뭐가 됩니까? 아직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언약은 뭡니까? 이미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만 뭐가 됩니까? 아직인 현실과 이미인 언약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갭들을요. 믿음의 눈을 떠야만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현실이 뭐가 됩니까? 진실이 됩니다. 언약은 뭐가 되죠?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 근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은 현실은 단지 현실일 뿐이고요. 진실은 뭐가 됩니까? 언약 자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눈을 뜨게 되니까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미추강의 말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진짜 응답이 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뻔한 부분들로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러면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지 않지요. 당연히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요. 반드시 뭐와 배치됩니까? 현실과 대치가 돼요.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떠야만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언약이 내게 진실로 붙들려지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 항상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선택할 거냐, 믿음으로 언약을 선택할 거냐,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 기억하고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믿음의 눈을 떠야만 언약이 뭐가 됩니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뭐가 실상이 됩니까? 현실이 실상이 돼요. 언약은 뭐가 되죠? 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언약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뭐만 잡힙니까? 언약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만 내 손에 잡혀지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 제자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좀 긴장해서 다 읽지 못하고요. 간단하게 세 사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으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그죠? 아벨은 양 가지고, 가인은 이제 곡식 가지고, 왜 그러면은 곡식으로 가인은, 아벨은 양 가지고 예배드리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하죠. 성경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아벨이 왜, 이런 이제 양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냐? 믿음으로. 그러면 가인은 왜 곡식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 믿음 없어서. 복잡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하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제 장래에 일어날 홍수겠지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비도 없는 시대에 홍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노아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깨닫고요 방주를 지었냐?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보고 감동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간단하게 믿음으로요.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할 수밖에 없고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라에 대해서도요. 사라는 잘 알죠. 여러분들 생리가 끊어졌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낳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출생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머리로요,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 많은 걸 따지고, 그죠? 많은 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성경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전부 다 그렇게 나가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요 언약을 진리로 붙드는 믿음 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달라져야만 되겠지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과 다른 말을 쓰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르게 믿음의 눈이 뜨여지니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방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가장 어마어마한 방언이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불신앙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그걸 말하는 게 그게 최고의 방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의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요? 아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구경해보자.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이게 진짜 방언입니다, 여러분들. 방언 터져가지고 한국 사람이 뭐 이상한 나라 말한다고, 물론 그것도 방언 맞지만은요, 그런 방언 뭐 주신데 거부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굳이 안 주는데 악착같이 달라라고 말할 거 없고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단어, 진짜 방언이 뭐가 됩니까? 불신자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믿음의 고백의 말,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 제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갱신 반드시 돼야 되는데, 현실말 보고는요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현실만 바라보고는, 현실 바라보고 좋은 말을 했던, 현실만 바라보고 나쁜 말을 했던, 전부 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있는 대로 뱉어서는 안 되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많은 부분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그냥 뭐 별것 아닌 거, 장난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만 바라보고요, 뭐 그 사람 위로하려고 좋은 말 해준다, 그리고 그 사람 뭐 조금 신경 쓸 거 없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준다, 그건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에 현실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한 이후에 사람 앞에 말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과 능력의 말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거의 다 쓸데없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현실만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해본들, 그거는 여러분들 지나친 낙관론이죠. 잘못된 거고. 그리고 현실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마음 아프겠지만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뻔한 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좋은 말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그죠? 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불신앙의 말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본인 믿음 다 도망가게 만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뭐 해야 되냐? 말을 들을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듣지 말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아, 이건 불신앙의 말인지 아니면 이게 믿음의 말인지 분별했어요. 들을 것은 듣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 그 사람을 두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말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에 대한 분별력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눈을 뜨고 있으면 분별력이 가져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 이건 불신앙의 말이구나, 은혜 받을 리도 없고요, 그죠? 그 말로는 귀 기울일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여도 아, 이거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구나,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에 은혜 받고 들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거 바뀌어야 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라는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베드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갱신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그런 갱신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2절부터 14절 본문을 삼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의 기도죠,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의 기도고요. 오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베드로가 가장 마지막에 뭐가 갱신되냐? 기도가 갱신되어져요. 우리가 뭐 지난날에 베드로의 모습 많이 살펴봤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뭐를 갱신하냐? 기도 갱신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의 축복과 응답으로 사명을 감당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여러분들 기도 자체가 뭐가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게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만은요, 평상시 우리의 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로 무시기도 해라, 정시기도 하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죠? 무시기도는 안 해도 늘 우리가 무시로 하는 말들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것도 기도라니까요. 우리가 폼 잡고 무시기도 안 해도, 무시기도 하려고요, 막 계속해서 몸으로 만쳐도 늘 무시로 하는 말,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무시기도라. 그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 바뀌어지지 않아가지고 늘 언제나 무시로 하는 그 말,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무시로 늘 된다는 말은 우리 속에 늘 담겨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이거 안 바꾸는 이상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점 속에서 여러분들 그죠? 언어갱신이라 그랬는데 단순히 말을 바꾼다가 아닙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 자체를 바꾸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갱신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시몬이 뭐 하게 됩니까?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볼 때마다 신앙 고백 하나 잘해가지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함으로 시몬이 뭐로 바뀌어집니까? 베드로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이 아니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요 베드로를 갱신시켜 주시게 되죠. 근데 실제로 베드로로 갱신이 되었는데 현실은요 갱신되지 못한 시몬의 모습을 여전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거 언약은 뭐지요? 언약은 베드로라는 게. 그 갭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갭은 언젠가는 메꿔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할 거 내 모습은 시몬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뭡니까? 베드로라니까요. 내 시몬의 모습 가지고 아파하지 말고요. 아파할 게 아니고는 갱신할 거고 빨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내 모습이 나는 베드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갱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몬인데 그죠? 베드로라는 모습이 진짜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걸 생각 안 하고 여전히 나는 시몬으로 살아가니 그건 이제 일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치유할 수밖에 없지요. 그의 상처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이 속에서 나오는 많은 욕심들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비교의식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쥐뿔도 없는 게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대단하다 자기 체면 속에 살아가는 이 베드로요. 치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갱신시키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쭉 진행해 오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영적 갱신시키는 게.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신방이 조금 있어가지고 가면서 여러분들 보통 때는 기독교 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액자를 구입해 오는데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집사람하고 쭉 좀 이제 살펴보다 뭐 제가 한 거 아니고 집사람보다 시켰지요. 뭐 알아보라고 시켰더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액자를 주문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또 많이 비싸지는 않고 좋은 거는 그 안에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성경 구절을 하는데 뭐 제가 예배 드릴 때 들어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액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게 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그 앞에다가 크게 뭐라 해놨냐 오직 예수 다 들어가 있어요. 오직 예수하고 그 밑에 성경 구절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춘천이만 이렇게 이제 그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액자를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이제 모든 성도들 제가 신방 갈 때만 액자 들고 가면요 전부 다 앞에는 오직 예수 중간에는 성경 본문 말씀 밑에는 우리 교회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직 예수. 그래서 그 단어를 많은 거 있지만은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다 넣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또 뭐 이렇게 이사나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때마다 액자를 그렇게 한번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요. 오직 예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보이면 됩니다. 갱신의 치유의 제일 핵심 되는 건 뭐만 되면 되죠. 오직 예수만 보이면 돼요. 문제도 안 보이고, 그죠? 현실도 안 보이고요. 내 모습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면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 갱신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지는 베드로에게요.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닭이 울리죠. 얼마나 베드로 마음속에요. 그래서 저 구적진대 가가지고 대성통곡합니다. 그죠?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만감이 교차하겠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뭐가 깨어집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는 대단하다. 완전 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비교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깨트리기 전에 알아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생활을 갱신시키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중심 딱 점검하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이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상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중심만 딱 있으면 돼요. 어떤 중심요? 예수님 사랑하는 중심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세 번의 질문을 거치면서요, 진짜 중심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진짜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베드로의 제일 최초의 사명은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 신 사명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전체에 주신 사명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제껴놓고 베드로 하나만 앉혀놓고요, 주시는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이제 이 사명이 딱 회복이 된 겁니다. 사명이 진짜 회복되려면요, 오직 예수 돼야 되고요, 비교의식 같은 마음의 갱신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올바른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하겠지만은요, 조금 구분하면은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지막 메시지로서요, 기도 제목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게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라는 게 뭐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라는 기도 제목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예요. 완전히 갱신 다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믿음에 눈을 뜨고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가지고요, 거기에 내게 주신 천명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 딱 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주신 기도 제목 딱 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물론 120명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베드로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게, 진짜 기도에 붙은 거예요. 그 이전에도 우리가 베드로의 내용들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 욕심 가지고 속으로 하나님께 뭐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갱신, 마지막으로 뭐가 갱신됩니까? 기도 딱 갱신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죠? 성령 충만 주시면 좋고 안 주면 그뿐이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린 양을 먹인다라는 하나님의 천명을 내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게 됩니까?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갱신입니다, 여러분들. 말도 바뀌어져야 되지만은요, 진짜 많은 겁니까? 기도 갱신 반드시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성령 충만 주시면 여기에 2장 1절부터 나오죠. 이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면서요, 사도행전 2장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거 갱신해야 되겠지만은, 말을 바꾼다는 말은요, 말 자체도 우리가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들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결론이 나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로 지금까지는 방향을 이제 회복하는 부분이라면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방향 맞췄으면은 2024년부터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면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데살로니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로마로 향해서 나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갱신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 갱신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라는 이 비밀들을 중심에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요, 그거 없이 대강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 왜 대강 기도하냐? 뭐 대강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 오로지 기도합니까?
천명을 사명으로 붙들고요. 성령 충만함의 결론 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2024년부터 저와 여러분도 로마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그죠? 바울이 빌립보 사역들 쭉 다음에 말씀 나누겠지만은요.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왜냐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요. 기도하고 일어난 이후의 결과들이요. 전부 다 응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우리의 큰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것도 맞겠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요 기도의 결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의 결론, 그 이전에 사명의 결론 딱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부터는 로마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축복 강담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구별된 자라 그랬고요. 구별됐다는 말은 다른 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입니다.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첫 번째, 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눈을 떠서 오직 예수만 보는 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자가 되게 되니까요. 요걸 가리켜서 영적 갱신이라 그러죠. 마음이 다른 자입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마음 갱신이라 그러고요. 뭐 남과 비교하는 부분도 다 치유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명이 다른 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욕심 가지고 살아가고요. 거기에 껍데기 붙여가지고 뭐 사명이다 이야기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자입니다. 다른 자지요. 그러니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생활갱신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이 다른 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여러분들 올바른 방언이지요. 그래서 말이 갱신돼야 되고요. 말 또한 기도니까 기도가 갱신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이제는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갱신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계복음화의 베드로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